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주시는 지혜가 정말 필요해서 오늘도 예배로 엎드렸습니다.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지나간 역사 속에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이 걸었던 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15장 40절로 4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민수기 14장은 민수기 전체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또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즉시로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20세 이상의 1세대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징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서 그제서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크게 슬퍼하면서 당장 정탐했던 그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라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올라갔다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게 크게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 오늘 15장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사건 이후에 갑자기 제사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직전에 갑자기 제사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큰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좀 힘든 고난을 만나면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불평과 원망, 또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정말 정도를 뛰어넘는 그런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넘어와서 2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곡식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함께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40년의 세월을 방황하면서 1세대가 죽는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은 반드시 올 것이니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에도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름 아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때로 낙심이 되지만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끝이 없는 한이 없는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로 돌아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 사랑,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둘째,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하는 이 14장에 이어서 15장에 갑자기 제사법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진정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8장 8절, 8장 25절 말씀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애굽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애굽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독립을 목적으로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으려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묵상할 때마다 이 본질적인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의 본질적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그만 현실이 어려워도 조그만 고난이 닥쳐와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가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시행해야 될 제사법을 강조하면서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0편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하기를 나와 제사로 언약한, 제사로 약속한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생 유월절과 맥수절과 초막절의 3대 절기 제사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가 되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 또한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까지 자기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며 이 3대 절기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꼬박꼬박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아주 함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름답게 보존되는 약속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뇌배로 높여드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되고 보존되는 약속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그러므로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는 소중한 신앙행위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과 1년 만에 출애굽의 은혜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찬놓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왜 출애굽했는지 목적도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하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제사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지를 새롭게 상기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생의 여러 가지 도전을 만날 때 내가 어떠한 백성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제사로 예배로 언약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언약의 관계를 보존하며 아름답게 지켜갈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어이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깨달음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왜 출애굽했는지, 우리 신분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그들에게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다시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연말이 되어 다가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한 달 동안 이 해를 잘 정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우리의 헌신과 삶을 결단하는 그런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변종이 도전하고 있는데 인류가 맑은 지혜를 가지고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뿐 아니라 내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인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본질과 우리 신분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보존할 것을, 그리하여 우리가 독특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된 관계의 정기한 신분을 기억하면서 이 신분에 합당한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우리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본인 현실 속에 무너지고 함몰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라 하지 말씀처럼 아버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도전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와 약속한 언약 백성의 삶을 기어이 보존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나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변이 변종이 또 발생하여 우리를 염려스럽게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런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간구하며 엎드리는 이 땅의 이 열방의 모든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인류가 지혜를 가지고 이 도를 이겨낼 뿐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입어가는 때의 날 애굽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센제를 구별하는 같이 그 백성을 구별하시는 주의 은총을 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에 제 목소리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만지심과 치료와 구원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살지를 맑은 지혜와 영감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어떤 삶을 살지를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켜가고, 아버지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모양하며 내 교회를 보존하고 지켜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